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그 중에 37절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은 일개 노예 출신의 죄수가 애굽 왕인 바로 앞에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해몽함으로써 일약 대애굽 제국의 서열 2위가 되는 엄청난 반전과 대역전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도 요셉과 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기도의 대부분은 요셉 스토리 중에서도 이 창세기 41장만 주목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이도 요셉이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을 겪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대역전과 엄청난 성공을 요셉이 경험한 것도 요셉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성공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각각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요셉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손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된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더라도 요셉은 꿈 해몽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2절을 보면 40장에서 요셉의 꿈 해몽대로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바로는 요셉을 불러다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던데 맞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16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요셉이 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도 이런 증거는 또 발견됩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은 즉각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사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그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판단력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점쟁이들처럼 바로의 꿈을 듣고 난 후에 신접해서 신기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요셉의 머릿속에서 그 의미가 해석되고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요셉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로가 꾼 꿈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요셉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바로는 애굽에서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바로는 당시 태양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면서 신적인 존재처럼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이러저러한 잡신들조차도 바로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떠받드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분이다. 이런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부터 45절을 보면 바로는 그런 요셉의 해몽에 감동하고 요셉을 자기 바로 아랫자리에 앉혀서 자신이 꾼 꿈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38절, 39절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서 바로도 바로 그 증거를 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요셉을 통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노예에다 죄수였던 요셉을 바로 총리에 앉히는 비상식적인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대로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요셉보다 더 그 일을 잘 준비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39장 3절을 보시면 성경은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고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46절로 4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도 결국은
39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가정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고 관리하던 요셉이 이제는 거대한 애굽 제국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만 달라졌을 뿐,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고 일관성 있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조직이나 기관, 나아가 국가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축복은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형통이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형통의 열매를 공유하게 되는, 다른 말로 나의 형통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